오늘은 시편 10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서로 덕담을 나누고 또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소원하며 건강을 빌어주며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그런 소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9장에 보면 짐승으로 상징되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으로 심판하시겠지만 그 전까지 악한 세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일어나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막연하게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잘 흘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분명히 환난이 있다 말합니다. 그저 편하고 좋은 날만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다가는 큰 낭패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1948년에 공산 치하에서 비밀 경찰에 체포되어서 투옥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고문과 핍박을 당합니다. 비밀 경찰은 어떻게든지 그 믿음을 꺾기 위해서 교묘한 심리전을 펼치는데 수년 동안 일체 면회를 다 금지하다가 갑자기 가족을 면회시켜 줄 테니까 가족한테 엽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범브란트 목사님은 너무나 들떠가지고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마음에 이제 편지를 정성스럽게 엽서를 보냅니다. 면회 날이 되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어린아이들처럼 가족을 보고 싶어서 막 그 들뜬 마음으로 부풀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교도소 당국에서 아예 엽서 자체를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혼자 감옥에 남겨진 그에게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이제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네 아내는 이미 너를 떠났고 너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방송이 나옵니다. 옆에 있는 죄수들도 그것을 비웃으며 모욕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방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안 계셔. 방송이 나올 때 목사님은 놀랍게도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회의가 밀려오면서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은 죽었어. 그 순간 예수님의 무덤가에 울고 있던 여인들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계시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인들은 울면서 주님의 무덤 곁을 떠나지 않는 그 장면이 딱 떠오른 거예요.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그 판단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무덤 곁에 여인들처럼 그저 울면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통곡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훗날 그의 일기장이 책으로 나와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유혹이나 핍박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 환난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임금노로 살아가는 마귀는 계속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을 이길 준비와 믿음의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좋은 날 만사 형통만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에 오늘 읽은 시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들의 무시무시한 폭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지금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못된 것들이 뻔뻔스러운 얼굴로 여호와가 설마 이런 일까지 신경 쓰기나 하랴? 아니 하나님이란 게 세상에 어디 있기나 하랴? 하고 겁없이 지절거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폭언이자 가장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려는 것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거 말하게 하고 이거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게 되는 그때가 가장 두려운 때예요. 이 말을 하고 나면 사람은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하게 해서요. 어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돼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 말을 하게 되면 이 정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신이 안 계시는데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람의 삶의 모습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그들의 입은 욕지거리와 거짓말, 협박하는 말들이 가득하고 온갖 저주와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입에서는 욕을 달고 살고 거짓말, 협박, 공갈 모든 악독과 저주가 스스럼 없이 내뱉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의 악한 행적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악인은 자,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마귀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사람의 실체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은 이 말이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말을 원어에는 뭐라고 하냐면 원어를 풀어보면 그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자리가 없다.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하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약한 자가 와서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덮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신이라는 건 없다. 마음을 덮어버려서 하나님을 마음을 덮어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별별 생각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생각을 여러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더욱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귀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을 못하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마음에 하나님 설 자리가 없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 불행이란 없다.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뭐라고요? 내가 망하는 거 둬봐라. 나한테 불행이란 존재하지 않아. 교만이 머리 끝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11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쉬운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 아예 얼굴을 돌리고 쳐다보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정말 교만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이 어디 있어? 얼굴 들고 쳐다도 안 보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막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말을 내가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함부로 차라리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 믿으라. 이런 소리 정말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군대에서 같이 군대 생활하던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얘는 못하는 게 없어요. 운동도 잘하지. 뭐 군대에서 막 이 구기 종목 운동 잘하고 그러면 축구 잘하고 뭐 잘하고 다 잘하면은 최고예요. 달리기 잘하고 축구 잘하고 잘생겼고. 근데 이 녀석이 계속해서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계속 전도했더니 야 차라리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래서 막 농담을 하는 거야. 너 그런 소리 안 보는 거 아니야. 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그랬더니 예쁜 아가씨와 결혼해서 얘까지 잘나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비명 행사해 버렸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냥 차이가 부딪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비명 행사해 버렸어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 치고 얼마 후에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머리 끝까지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교만한 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겠죠?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은 힘있고 영향력 있는 권세자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되어지는 모든 일 주변의 일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그래서 나의 이성마저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부정하게 될 때, 그때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지금 잘 믿는다고 환경이 좋다고? 아니요.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달라질 때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시대가 더해질수록 주님 오실 날이 더하지 갈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데 나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도전하시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도 이런 날이 올 테니까 준비하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다윗조차도 휘청거리게 만들 정도예요. 그 주변의 상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 야 신이 있기는 해. 신이 얼굴 쳐다보지도 않는데 너 봐 너 어려움 당하잖아. 신이 돌아보지도 않잖아.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다윗조차도 휘청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이 극심한 환난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아무 응답도 없습니까? 왜 환난이 나한테 계속됩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시 말하죠.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지금 다윗의 대적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왜 형통합니까?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항상 잘 되니 단식할 노릇이고, 악한 자들이 뭔 일을 하는데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할 노릇이고 주의 심판은 저 멀리 있어서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그들이 모든 반대자들에게 코웃음만 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코웃음만 칩니다. 야, 하나님 어디 있냐? 코웃음만 칩니다. 다윗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멀찍이 계신 것 같아요. 악인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히 믿지만 가슴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하고 눈물이 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우리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는 그 순간 믿음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고 노래하는 게 16절 18절이에요. 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여공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내다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법이 세상에 편해요. 말도 안 되는 악한 법이 세상에 막 만들어지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악한 법들이 다 만들어져서 이미 실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법들이 이미 다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여러분 위협하는 그런 법들이 다 만들어져서 우리 주변에 지금 조여오고 있어요. 수천 개의 법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만들어져서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데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다윗이 당한 환난은 말할 수 없이 많았지만 다윗은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실은 여러분 성경이 다 아는 그런 일화잖아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트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조그마한 소년이 거대한 장수 출신인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쓰러뜨릴 수 있어요? 비록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등치는 작은 소년이었지만은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보다 더 컸기 때문에 여러분 골리앗을 거꾸로 틀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자청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믿어지니까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라도 여러분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일상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조그마한 꼬맹이가 거대한 이 용맹한 이 장수인 골리앗 앞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이 꼬맹이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외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내노라는 장수들은 무서워서 지금 다 도망가서 다 피해 있는데 바위 틈에 다 숨어 있는데 이 조그마한 꼬맹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까?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도 이 조그마한 꼬맹이 믿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렸어요. 근데 계속해서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능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고 사울왕을 계속해서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믿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친다고 하찮은 일을 한다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곰과 사자와 싸워 보았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도 곰도 이기는 경험을 했으니까 눈앞에 고인 골리앗이 나타나도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 곰과 사자와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곰과 싸워보고 사자와 싸워보았기 때문에 저 골리앗쯤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골리앗쯤이야 하면서 여러분 골리앗과 싸운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훈련 받은 자는 이렇게 강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다 믿음의 훈련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교회 오래 다닌 연수를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랑하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경험, 그런 연수로 자랑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내가 내 삶의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맡겨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과 동행한 연수를 자랑해야지 믿음의 연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마냥 좋을 날이 오리라, 마냥 편한 날이 오리라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다는 큰일 납니다. 믿음으로 살기 더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얘기하는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는 악한 날이 다가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뭐예요? 미래잖아요. 악한 날에 너희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해라. 악한 날이 우리 앞에 반드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해라. 마귀의 목적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항상 서 있는 경건의 연습을 연습해라. 다윗처럼 연습해라. 다윗이 양치는 그런 하찮은 일을 사람들이 봤을 때 하찮은 그런 일이지만 그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자서 싸워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곰과도 싸워보고 자기를 달라드는 그 곰과 사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수염을 잡고 쳐 죽이고 연습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런 믿음의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인자 앞에 서도록, 재림하신 주님 앞에 너희가 부끄럼 없이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라. 예수 믿는 우리의 목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걸려 넘어진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서져서 그 상처받은 모습으로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다가 주님 오시는 날 딱 주님 앞에 당당하게 상받는 자로 서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그 주님 앞에 서겠노냐? 자, 그 말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큰 진노의 날이 왔구나, 그 진노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란 말인가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날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믿음이 무너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일로 괜히 사람 표정 하나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명절이 왔다고 무너지고, 몸이 좀 아프다고 무너지고, 우리 보기에도 애처로울 정도로 계속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계속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툭하면 무너지고 툭하면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이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서 하는, 믿음으로 서도록 하는 훈련이, 주님의 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금 믿음의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피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왜 이런 환경을 주는가, 왜 이런 상황을 주는가 원망 불평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중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 6장에 보니까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안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보이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 다음날 찾아가서 사자굴로 찾아간 왕이 다니엘에게 큰 소리로 부르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니, 이 말이 아니구나. 어디 갔어요? 빼먹었다. 다니엘 6장 20절에 거기도 뭐라고 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앞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16절에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20절에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서 그 다음날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슬픈 목소리로 뭐라고 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했느냐?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왕도 인정할 정도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생명 되신 예수를 의식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만이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이방 왕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 보고 듣고 이목구비 이런 것을 쫓아가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이미 옛사람, 마귀의 종된 옛사람은 이미 죽었음을 시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 육신의 죄인된 생명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원하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음을 내가 시인하고 나의 진정한 생명이신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면 어떻게 해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의 종된 생명으로는 도저히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생명 자체를 바꿔주려고 예수는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마귀의 종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믿는 사람 안에 죄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죄를 다 대속하셔서 의롭다 하신 그 사람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 영의 기능이 살아나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시키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산 같은 골리앗이 개미 같은 골리앗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소리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까? 그러나 우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도망가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잠잠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내포된 뜻이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 앞에 환난이 오겠다고 예언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믿음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면 실전처럼 훈련을 시키지만 절대로 다치거나 죽게 할 정도로 훈련을 시키지 않아요. 만일 훈련병이 다치거나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훈련소장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실 때 망하라고 죽으라고 다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내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키워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믿음의 용사로 나를 키워내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로 키워내는 거예요. 바뀌고, 이런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일 때, 앞뒤가 다 막혔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약속도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믿음을 보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보니까 이건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장애물이 아니에요. 우습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버리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뛰어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훈련을 자꾸 삶 속에서 해봐야 돼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힘든 상황을 만날 때,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지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 네 새 언약의 법을 네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생각에 말씀하겠다 말씀하셨지요. 주님, 그러면은 약속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도마서 8장 2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그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다. 합력해서 다 모든 상황 합력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환난을 대비해서 네가 승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재림하실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합력해서 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래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하나님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때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합니까? 하루가 다 지나서 잠자리 들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생각이 얼마나 나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적어 보세요. 바쁘면 바쁘다고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급하면 급하다고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려움 닥치는 그 문제 때문에 짓눌려서 하나님 생각 못 해요. 명절에 하나님 생각합니까? 휴가 때 놀고 먹느라고 하나님 생각합니까? 몸이 아파면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해요. 그 상황에 짓눌려서 그것만 보느라고 하나님 생각을 못 해요. 주님, 나는 죽었지요. 이 환경 바라보니까, 이 상황 바라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 상황 바라보느라고 주님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 주님, 내가 예수 안에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내 영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약속하신 대로 내 법을 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잠잠히 기다릴 때에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어디 있었는가? 다윗이 그렇게 자기 주변을 에워싸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처했는데
다시 그런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자,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한마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누가 봐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어떤 목사님이 다 쓰러져가는 집을 어떤 권사님이 이제 집인데 아무도 안 살아요. 너무 쓰러지고 초가집 같고 다 무너지는. 그래서 다 고쳐서 거기다 교회를 만들었어요. 목사님이 수리하고 고치고 고쳐서 다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나중에 자식들이 와서 월세를 달래요. 월세를 계속 올리고 교회가 또 번듯해지니까 이제는 나가래요. 그걸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이제 믿음 없는 자식들이 이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목회를 해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다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하라고 그랬는데 자식들이 나타나서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면서 월세 달라, 세 올려달라, 비워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바로 앉아있는 바로 앞에서 자기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봤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뭐 내가 다 봤다. 그 말에 목사님은 다시 일어섰어요.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곳에 보내셔서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뭐예요? 주께서 보셨나이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울 때 누가 봐요? 주께서 보셨나이다. 다윗도 지금 그래요. 주께서 보셨나이다. 여기서부터 다윗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다윗의 시편이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악한 죄지 저렇게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거역해요. 내 믿음까지도 하나님 흔들려요. 내 이성까지도 하나님 흔들려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흔들려요. 막 탄식하다가 14절에 주께서 보셨나이다.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포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만한 증거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다윗의 시편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시편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령께서 생명된 내 마음에 깨닫게 하는 순간 우리는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된 마음에 하나님 생각이 난 사람을 반드시 지키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면은 우리는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아버지 사업으로 어려워지면서 큰 근심거리가 생겨났어요. 집안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가족들은 말이 없어지고 자녀들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서로 중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에 터벅터벅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찬송 소리 가냘프지만 가냘픈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들이 현관에 들어오다가 흠칫 섰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런데 찬송 소리가 들려오니까 흠칫 섰어요. 그 순간 아들의 마음에 번개처럼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는 교회를 다녔던 아이였지만은 하나님의 그토록 명확하게 생각 속에 하나님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생전 처음 아버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생전 처음 울면서 기도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자랐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마음의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방에 나오니까 집안에 그동안 들이웠던 무거운 이 먹구름이 싹 걷히는 그런 느낌을 딱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아들의 표정이 달라지니까 망했는데 망한 집 같지 않은 기쁨이 그때부터 넘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용기를 얻어서 다시 사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업이 성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의 믿음이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훗날 장로가 된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머릿속에 번뜩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그 생각났던 그 순간이 바로 자기 삶의 기적이 시작된 때라고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를 의식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별별 순간을 다 맞이하게 되는데, 좋을 때, 어려울 때, 기막힐 때, 눈앞이 캄캄할 때, 그때 마음속에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부인하고 새 언약의 법을 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갈 바를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너를 훈계하겠다,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자가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아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죄와 사망의 법 다 놀려 근심 걱정에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비행기가 중력의 법칙을 받잖아요. 우개다 놓아지면 그냥 자동으로 떨어지는 게 중력이잖아요. 모든 만물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을 받잖아요. 무거운 쇳덩어리도 중력의 법칙을 받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어떻게 뜰 수 있어요? 중력보다 더 큰 양력이라는 법칙, 이 바람을 통해서 딱 뜨는 양력의 법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거운 비행기가 중력을 이기고 양력으로 탁 따라오르잖아요.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은 성령께서 약속대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영적인 중력을 이겨버리고 영적인 양력을 받아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 때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은 부유하고 높아질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려워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한결같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부터 잠잠하게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성령이 잠잠히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든 감동을 주시든 말씀으로 가르치시든,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히 내 영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요. 이게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지면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은 그 마음으로 주님과 이미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 나는 주님의 몸으로 이미 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주님과 내가 머리와 몸으로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들려와요? 머리의 생각이 이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양분으로 살아가게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모든 일을 나를 단련하시는 믿음의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봄으로 환난보다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예언한 역사적인 환난과 시험이 언젠가 우리 앞에 도래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환난과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경건의 훈련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지키고 주님과 통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